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상사태가 계속 연장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지기 쉽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로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시고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을 감염자들, 그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들 돌보는 의사들, 간호원들, 봉사자들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건강 상하지 않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염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의 상황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기보다 찬양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때에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로 1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후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현대사를 구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은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인데 지금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은 그야말로 2m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유지해야 될 사회적 거리가 2m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되어도 우리가 교회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집을 방문해도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손만 흔들고
되돌아가야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산책하다가 이웃 사람 만나도 피하고 외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속담처럼 잘 쓰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잘 뭉칩니다. 가족과 친척들끼리 잘 뭉치고 친구들 간에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잘 뭉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인연을 따라서 잘 뭉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도 유례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한국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날마다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뭉치고 잘 모이는 힘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고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현실이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고 답답하고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깨달아 아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무서운 고난을 받을 때도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무서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1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던 당시에는 고난의 이유도 몰랐고 목적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욥기 42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 인격에 맺힌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고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너가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욥은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아무 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도 알 수 없다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이 생생한 신앙 체험을 한 후에 욥은 자기가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많던 재산,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욥에게서 떠났습니다. 2m 정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욥을 떠난 것입니다. 오직 욥 자신만 남았습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물질관계, 그동안 누리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욥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깝게 유지했던 모든 사회적 거리를 다 멀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욥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인생을 다루시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한 때입니다. 흩어지게 하신 때입니다. 교회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모이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도 이렇게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흩어졌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온 세상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흩어 놓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흩어 놓으셨나? 사회적 거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모일 수도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다 홀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신 것,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 이런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라,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얻은 처자식, 종들, 수많은 가축들, 재산들 다 앞서 보냅니다. 다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흩어놓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홀로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복나루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던 이 야곱처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런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지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어느 정도 유지하면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걸까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는 2m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거리는 50cm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50cm는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죠. 그러므로 엄마와 아기, 부부나 연인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유지되는 거리가 이 50cm입니다. 이게 친밀한 거리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50cm, 더 가까우면 30cm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거리는 50cm도 아니고 30cm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완전한 연합,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가 멀어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시국에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깊게 풍성하게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상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이 비상사태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 때도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SNS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다. 부활절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지나고 은혜 안에서 다시 반갑게 또 기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